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125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바룩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할 때에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 32장에도 나오고 36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거론될 때마다 꼭 따라 나오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45장 1절에 있는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찌 보면 바룩은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 자체도 보시면요, 예레미야 32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라는 나라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시고 조만간 그 바벨론의 소유가 될 텐데 예레미야에게 짓궂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사라. 여러분, 땅 사는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긴 한데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거래요. 바벨론 땅이 될 거랍니다. 그런 땅을 여러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는 거죠. 제가 부동산에 대한 좋은 그런 안목은 없지만 지금 남의 나라가 될 땅이 있는데 거기다 비싼 돈을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왜 사냐, 어리석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매매 증서가 너에게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을 사라 하고 매매 증서를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2장 말씀 보니까 그 매매 증서를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바룩에게 맡기는 거죠. 바룩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36장 그리고 45장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적는 사람인 거죠. 적어요. 바룩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음성은 누가 듣습니까? 예레미야가 듣는 거예요. 매매 증서를 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해놓은 것 보관하는 역할만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36장, 45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룩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것만 적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인생 자체는 어찌 보면 늘 2인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인자의 삶도 나쁘지 않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레미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대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대필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할 건 뭐냐 하면 그래도 바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꼭 필요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바룩은 정말 좋은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돕는 자로 살았어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예레미야를 섬긴 연수가 20년 이상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20년 동안 예레미야의 비서처럼 그런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되어지던 것들이 기록되게 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게 되는 그런 도구로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룩이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인자의 삶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1등부터 마지막 등수까지 등수를 정합니다. 이건 누가 정하느냐 하면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도 똑같이 등수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기서 큰 일은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냐? 그 일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에서 아주 명강의로 소문난 교수님의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표를 이루는 것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딱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곰곰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행복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요,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수험생들이 특별히 그 시절에 뭐 때문에 두렵고 걱정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걱정 끝, 행복 시작일까요? 아니죠.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 불안, 초조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가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학교 4학년이 되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 그 걱정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쌓느라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가운데 살아가겠죠. 직장에 들어가면 걱정 끝 행복이 시작될까요? 또 다른 두려움,
절망, 염려, 걱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룬다라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글에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 팀이 조사를 했는데요, 로또를 맞습니다. 로또를 맞잖아요. 1등을 한 거예요. 우린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안 받을 거니까 뭐 50억 하지 말고 100억으로 해서 이제 로또 100억을 맞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1등 된 행복이 어느 정도 기간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행복 지수가 그것 받기 전과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아봤으니까 뭐 아닐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김 목사가 틀렸어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요,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가 우리들 곁을 떠나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그전 행복 지수와 거의 비슷해지더라는 거죠. 통계적으로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도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내가 큰 자리에 있든지 작은 자리에 있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뭐 유명해질 수도 없겠지만 제가 지나치게 유명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면 어떨까요? 저를 다 평가할 거잖아요. 뭐 아침에는 죽을 썼더라, 뭐 설교를 죽을 썼더라.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예.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 그런 설교 방송을 들어보시면요, 다 편집이 됐습니다. 편집. 이 사람이 건드려도 뭐 될 만한 것, 뭐 저 사람이 안 건들 만한 것 다 딱딱딱딱 잘라 놓으니까 거기에 양념들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여름에 어딜 가겠습니까? 부산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부모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제가 무슨 바지를 입을까요? 양복을 입겠습니까? 아니면 반바지를 입을까요? 여름에 반바지를 입겠죠. 그런데 제가 교회 근처에 있으면 어떻게 차려입어야 될까요?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뭐 여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다른 쪽의 행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젊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직업이 뭐냐 하면 실패 전문가예요. 실패 전문가. 실패 전문가가 뭐냐 하면요, 어느 날 하루는요 100번을 거절당하는 걸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다. 100번의 거절, 100번의 실패잖아요. 그런데 질문 자체가 거절당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100번 당해야 되니까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앉아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죠. 지나가는 아가씨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나랑 뭐 하자고요? 데이트하자고, 점심 먹자고요. 다들 이상한 눈치로 봅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게 그렇게 다가가서 실패를 거듭했는데 마지막쯤 되게 되니까 더 당당해지더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거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망한 인생처럼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뒤처진 인생처럼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남들보다 못한 인생으로 우리들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실패를 자꾸 한번 해보자. 실패를 자꾸 해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느 도너츠 가게를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거절당할 만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없는 메뉴를 주문하는 겁니다. 내게 이런 도너츠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오륜기처럼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의 색깔의 도너츠를 저에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주인이 잠깐 멈추더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괜찮다고요. 그랬더니 오륜기를 닮은 도너츠를 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주문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륜기를 닮은 그 도너츠를 주문해 먹은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실패가 망하는 거고 뒤처지는 거라고 말했을까요? 누가 2등은 나쁜 거고 1등이 좋은 거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세상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늘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큰 일을 추구하기 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말하는 이인자의 삶,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이 바룩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겠느냐? 하나님 집을 지어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누군가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집에 있는 그 지붕의 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마루의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어떤 돌이 좋든지 점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아 보이는 일도, 그 인자의 삶도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룩의 이름은 늘 예레미야를 뒤따라옵니다. 예레미야가 뭘 하면 그 뒤에 바룩의 이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4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룩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위로하는데 그 말조차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45장 1절 한번 끝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부터 제가 2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로하는 말조차도요. 그럴지라도 그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이 바룩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큰 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큰 일을 우리들 못하면 어쩔까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셔야지 큰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바룩이요. 바룩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감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요, 내가, 바룩, 너가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재앙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뭘 더해 주셨어요? 슬픔을 더해 주셨으니 나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탄식했는지, 탄식이 너무 피곤해서 그에겐 평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3절은 바룩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도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선한 일 앞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앞에 있을 수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룩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순종하면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에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룩의 상황을 보시면요, 그가 유약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적으라고 하시고 바룩을 통해서 읽으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내리는 그 명령이 뭐냐 하면 딱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너넨 무슨 수를 썼어도 망할 거야. 두 번째, 그러니까 망할 때 잘 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선포하는 일을 해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향해서 망할 거야, 망해야만 하고 무슨 수를 써도 너희들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망해라 라고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왕도 백성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주면서 같이 하자, 함께 하자 해주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하는데 왕도 백성도 너네 편이 아닌 그 삶을 바룩이 인자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화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해 주시면서 내 탄식으로 너무 피곤해서 나는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책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도리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방해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거듭거듭 생각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모두가 그 일에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이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장애물에게, 나를 반대하는 이에게, 그런 상황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심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뽑는 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심장을 떨리게 만들고 내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그 상태를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들 앞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내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하기 그 이전에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표시하시고요. 로마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6쪽 어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돼요. 꼭 밑줄을 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잘 밑줄을 치지 않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6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33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우리를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아무나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모사, 카운셀, 하나님에게 덧붙여 하나님에게 설득을 해낼 수 있겠느냐? 36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우리들 중에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많은 것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갚아주실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36절. 이는 왜냐하면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주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것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에게서 일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때문에 일이 되어가고 사람들의 그 목적대로 되어가길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지 않답니다. 누가 하나님께 모사가 되었으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고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오고 오직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오직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의미 없는 인생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은 만물을 나오게 하시고 말미암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라하시면 치매에 좋습니다. 자,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온다고 할지라도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풍성히 줄 것이다. 원래 언어로 보시면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큰 일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우리가요, 큰 일을 꿈꾸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우린 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 그분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행복을 누리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 교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모르는 자보다 하나님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다윗처럼, 반대로 하나님이 낮게 하셨던 그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어떤 자리에 있으시든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다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많은 일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과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